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이구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올해도 전례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인 대림 시기를 지내고 또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첫 번째 오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올해도 우리 가운데 사시기 위해서 다시금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또한 그 공연 대축일을 또 지냈죠. 여러분들, 공연은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자신의 존재됨을 드러내신 것이 공연의 의미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어제 우리가 이제 연중 성탄 시기가 끝나고 이제 연중 시기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바로 주님 세례 축일을 지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이 땅에 오신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그 메시아, 그 아드님이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눈으로 보면은 그냥 아기일 뿐인데 그 동방에서 멀리 그 박사들이 그 별빛의 인도로 그분께 와서 바로 이분이 유다인들의 왕이구나 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왜 공생활이 시작됐는가? 예수님은 원래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그 아드님이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감추어져 있었죠. 드러나진 않았죠. 본격적으로. 그래서 나자렛에서 사생활을 하셨어요. 뭐 사생아가 아니라 개인적인 또 나자렛 성가정을 이루고 어느 가정처럼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과 또 그 가정의 일원으로서의 그 삶을 사셨죠. 그래서 루카복음에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이제 뭡니까? 많은 이들이 요르단강에 와서 요한의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면서 바로 뭐예요? 이는 내가 마음에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 하고 이제 공언을 하셔요. 그 존재가 이제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이제 때가 되어서,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 마르코복음 1장 14절에 15절에 때가 차서 그래서 이 때라는 거, 이 카이로스라는 이 때, 그래서 갈라티아서 4장 4절에는 뭐예요? 때가 차자 한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랬어요. 이때는 하나님의 때죠.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작정하고 내가 약속의 시간, 내가 어떤 무엇을 해야 될 그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을 또 알아차려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오늘 복음의 서두에서도 요한이 잡힌 뒤에,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요 또 주님의 길을 닦은 예언자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요한이 잡힌 뒤에 때가 차서, 그래서 이제 어떤 바톤이 주어지듯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탄 시기에 그 공연에 그 예수님의 존재가 드러나셨듯이, 또 주님 세례축일에 이제 공적으로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라는 것이 공언되었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그 군중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아니죠. 그 중간에 성령께서 그분을 광야로 이끄셨다고 그랬어요. 그 광야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유혹을 받으셨죠. 근데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또 다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광야의 유혹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눈의 유혹, 육의 유혹, 그 다음에 어떤 세상살이의 자만이라는 어떤 요한복음에 나온 요한 1서 2장 16절에 나오는 세상의 것들에 거슬러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이 유혹자인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그냥 이 돌들어 빵이 되게 하라,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지 않았죠. 바로 그 예수님을 유혹할 때 꼭 앞에다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사탄이 무슨 돌을 빵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뛰어내리고 나에게 경배하라, 이런 어떤 그 유혹 전에 유혹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존재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은 세상적인 영화와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사탄은 무엇으로 예수님을 유혹해요? 세상 것인데 바로 세상 것을 유혹하기 전에 바로 그 존재를 건드려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 광야의 유혹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루어야 될 이 지상 사명,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정립하게 되는 공적인 사건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제도 제가 세례축일을 맞이해서 그 강론을 하면서 결국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활을 이제 시작하셨듯이 우리에게서도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존재 부여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세례를 받고도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냥 천주교에 입교했다고.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주일마다 주일 미사 가야 되고 또 죄 지으면은 고해 성사 봐야 되고, 근데 그것을 그냥 기능적으로만 이해를 해요.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 태어났다면은 이제는 그 전에 살았을 때 생활 방식과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은 결국 신앙의 삶이라는 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존재답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제가 어제 그 강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데
어떤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성경에 보면은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후사를 이으시는 데 있어서 그 후사를 그냥 쉽게 내주지 않으셔요. 태를 닫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서도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로 믿는 이들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도 100세 때 이삭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삭의 이름이 뭐예요? 웃어서 얻은 아들이라는 그 뜻이잖아요. 그 왜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믿는 모든 이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후사인 이삭을 주시는 것이 또 다른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뭐냐? 믿는 이들의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그 믿는 이들의 대열에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삭도 그렇고 또 뭡니까? 요셉 또 레베카를 통해서 힘들게 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사무엘 상근 1장의 한나 같은 경우에도 한나의 또 다른 그 남편인 엘카나의 또 다른 아내가 있었죠. 푸닌나라고. 근데 이 푸닌나는 아이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 아이를 못 낳는 여자들을 뭐라고 해요? 돌개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천대받고 죄인으로 취급받았어요. 근데 이 한나는 그것으로 매일 늘 힘들어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삶이 신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 또 부르짖고 마음에 늘 나에게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는가? 왜 나한테는 자식을 주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푸닌나는 그 또 한나를 꼬드겨서 화나게 만들고 또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한나의 경우도 결국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얻습니까? 사무엘을 얻죠. 그래서 우리가 이삭, 또 요셉, 또 사무엘, 또 우리가 신약을 넘어가는 예수님의 그 선구자인 요한 세리자도 뭐예요? 엘리자벳의 애를 낳을 수가 없는데 또 그 아이를 잉태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생식을 통해서 이 아이를 출산하는 것, 이건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지의 하나의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왜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시고 어떤 때 이제 또 태를 여셔서 자식을 놓는데 결국 그 자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생리적인 어떤 그런 결합으로 낳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도 그렇고 요한 세례자나 또 삼손도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후손들, 이것은 하나님이 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이 마르코 복음사가는 바로 이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또 오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이 구약에 어떤 여인의 태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어가셨다면 이제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사람 낚는 어부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당신의 그 구원 의지를 구약에서는 하늘에 계시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셨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부르심이라는 거, 이 부르심은 결국 뭡니까?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초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책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또 인간의 죄악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분열이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금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는 것이 이 성경의 스토리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 여러분들 메타노이아라는 이 회개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정이나 나름대로 또 기도 중에 회개의 은총을 구할 때도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연중 시기를 이제 시작하는 오늘 연중 제1주간 월요일 날 이 회개의 의미, 회개는 어떤 가던 길을 멈추고 어떤 방향을 트는 것이 회개의 어떤 원어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 가던 길을 멈춰야죠. 멈추고 다른 방향으로 터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쪽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메타노이아의 그 원어의 의미인데 또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은 생각을 바꾸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잡아서 이제 주님께로 향하는 삶을 살도록 결심하는 것. 이것도 회개의 의미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가던 방향을 바꾸고 또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을 바꾸는 그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왜 당신이 생각을 왜 바꾸려고 하는가? 왜 마음가짐을 바꾸려고 하는가? 왜 당신이 나아가는 그 방향을 왜 바꾸려고 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 이 회개라는 것이 왜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뭔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군중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먼저 광야에 가서 유혹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그 광야의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하는 자인 사탄이 무엇을 궁극적으로 유혹했어요? 그 존재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중에도 마귀에 들린 사람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구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왜?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회개라는 왜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가? 그것은 어제 우리가 지냈던 그 축일의 의미. 내가 세례를 받았죠. 그냥 세례 성사를 수료하고 교적을 얻게 된 것이 세례가 아니라 내 존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안에서 그 공적인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왜 생각을 바꿔야 되고 내 삶을 왜 주님께로 향해야 되는가? 그것은 내 존재가 그렇게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뭡니까? 부르심이죠. 거룩함으로의 부르심 아니게 왜 우리를 부르신 분은 거룩하신 하느님이시니까.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우리 존재됨을 다시금 깨닫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연중 1주간의 이 본기도문을 보면은 주님 백성의 간절한 기도를 자유로이 들으시어 저희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저희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게 하소서. 이건 역시 내 존재가 어떻게 내가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깨달음과 또 실행이 틀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가? 내가 왜 희생을 하고, 왜 자선을 하고, 어떤 때는 또 단식을 왜 해야 되는가? 그것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 근거가 잡혀있지 않으면은 그냥 작심삼일이죠. 내가 은총을 받았어요. 내 이제 똑바로 살아야지. 내 이제 주일미사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거기서 깨달아야죠. 내가 왜 주일미사를 나가고 왜 성사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가? 그것은 내 존재가 거룩하신 분의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초대받았고 이미 나는 그것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분명한 내 의식과 깨달음이 없으면은 어쩌면은 어떤 때는 기복적으로 열심히 하다가 또 이렇게 계속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존재됨,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의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나는 늘 그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매일매일의 삶이 회개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또 그리고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믿어야 되겠죠. 이러한 내 자신이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총과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당신의 계획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고기 잡는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 연중 시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우리 각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도 나름대로 계획과 포부를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또 시작되는 이 연중 시기에 이 회개의 삶이라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고 또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불리움을 받은 자,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언행, 말하고 행하는 것, 이것도 자기 존재됨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매번 어떤 때는 조심한다고 하면서도 또 실수를 하고 돼요. 그러나 뭡니까? 내가 내 존재됨을 안다면 늘 그거를 의식한다면 조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총을 통해서 그 악습을 끊어주시겠죠. 왜? 내가 회개하는 그 본질을 내가 깨닫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 당신이 거룩하시니 저도 거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시는 거룩한 영인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필요한데 오소서 성령이여가 아니라 주님, 제가 진정으로 구원에 합당한 거룩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성령께 계속 기도한다면 그 거룩한 영께서는 나의 존재를 오야시킬 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를 또 성화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로서 회개의 은총을 구하며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